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평생 다 갚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의 언약을 주시고 그 여정 속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론이나 관념이나 추측이나 짐작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붙잡고 확인하며 발견하며 누리는 증인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더 큰 믿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이 미래가 됩니다. 예, 저희 아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남자아이들이라 피아노를 별로 잘 관심이 없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억지로 막 푸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좋으면 치는 거고 아니면 말고 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발견하고 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데 스스로 자꾸 이렇게 보고 치려고 하고 저와는 다르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클래식을 들으려고 하고 저는 이렇게 클래식하고는 이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클래식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즐겁게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에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BTS뿐만 아니라, 근데 이 피아노 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그런 잘 치는 청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성진이라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벌써 2015년도에 쇼팽 콩쿠르에 국제 콩쿠르에 우승할 만큼 그게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콩쿠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콩쿠르가 쇼팽 국제 콩쿠르인데 거기서 지금 29살이니까 그때 20살의 나이에 우승을 해요. 대단하죠. 저도 그렇고 아직 잘 모르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니까 하여간 세계적으로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병역도 면제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면제될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요. 여튼 병역도 면제가 되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조성준이 우리 아들을 알고 내가 너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겠다 찾아오면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20살에 그야말로 세계를 피아노로 정복한, 제패한 이런 청년인데 와서 피아노를 봐주겠다, 네 미래를 두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되게 기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를 쓴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가장 소중한 후대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죽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이전 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장 중요한 설교 세 편이 신명기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렇죠? 그냥 모세가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 좀 해줘야겠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하게 살아야 될 자녀들에게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담은 게 신명기요. 그 중에 핵심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매일 기도문으로 암송합니다. 쉐마라고 해서 매일 기도문, 매일. 그게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지금까지도 쉐마 하고 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합니다. 쉐마라는 그 말의 뜻에도요, 쉐마라는 게 그냥 듣다, 이런 히브리어로 듣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듣고 반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쉐마에는. 그러니까 듣고 끝내는 게 아니죠. 내가 그걸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들으라. 이 말은 뭐 들은 걸 끝내 그게 아니라 듣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축복들은 우리가 언제 누리게 되냐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을 전제로 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수아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강제로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강제로 하는 걸 원할까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 원할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걸 원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든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그 축복, 그것도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신 그 축복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를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순종을 전제로 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듣고 반응하라고. 그리고요, 신명기라는 그 말씀의 제목도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는 뜻글자입니다. 한자처럼 글자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는 그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의미에 담아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정할 때 거기에는 본질적인 의미가 항상 담겨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어떤 뜻이냐?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이 말씀들, 히브리어로 데바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들이라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딱 제목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으로 이게 그 신명기가 디터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기원이 이제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그 헬라어의 제2의 율법들이라는 그 의미에서 그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제2의 율법. 그러니까 그 이 신명기라는 제목이 모세가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율법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왜냐? 그게 후대들에게 그 당대 가장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가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 내용을 담았던 겁니다. 그게 말씀들이었고 계명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24장에 처음으로 10계명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헌법과 같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과 10계명으로부터 나온 삶에서 살아가는 법,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의 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리바이벌해요. 신명기에서. 그리고 좀 더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말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주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리바이벌. 왜 리바이벌 할까요? 그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여호와의 군대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에 전쟁을 해야 될 여호와의 군대인데 창검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총은 없었으니까요. 이런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언약을 준비시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언약이 다다.
언약이 모든 것이다. 정말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아이 목사님 언약도 붙잡아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언약도 붙잡으면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언약도 붙잡으면 돈도 있어야 되고 언약도 붙잡으면 우리 형편도 좀 나아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언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모세가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장 사랑하는 이 후대들에게 본인은 40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제 그 약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핵심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말을 했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오늘 나중에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지만은 광야에서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계속해서 불신앙을 합니다. 계속해서 불신앙하는데 그 불신앙 가운데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런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이 불신앙을 하지 않도록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각인시켜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거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나와서 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잖아요. 40년 동안. 4년 4개월도 아니고. 그 말은 우리의 응답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잊지 말라고.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잊지 말라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 그래서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각인시켜라. 각인이란 말은 뼈의 색이라는 얘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노예가 됐던 것, 비참하게 노예로 짐승처럼 살았던 것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계속 그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종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말씀드렸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말을 먼저 한다든지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 뜻이 임할 때까지. 이거 없이 살아가니까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생명이 있는 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후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3가지 안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3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세절기를 주시죠. 너희가 노예돼서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사는도 죽은 자처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생명을 얻고 건짐을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건짐받은 그 구원,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거를 영원히 평생 기념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했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첫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쭉 추수가 하게 되는데, 그 추수가 끝나는 시점, 50일째 되는 시점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 그게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이 되어 저장이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것을 영원한 절기로 지켜라. 그리고 구심점을 주셨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만들어서 이제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주변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걸 40년 동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중심으로, 아침에 눈 뜨면 성막이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뭐 성막, 장막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텐트예요. 텐트.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는데, 텐트를 걷었다 폈다를 언제 하냐?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언약계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나오고, 주일날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정복할 언약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준비하는 이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 모든 삶이, 내 업이 있고 학생들은 공부가 있지만 내 삶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지도록, 그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언약을 잊어버려서 사실은 노예되고 포로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겁니다.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붙잡고,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텐트 걷고 움직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이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이거를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40년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언약이 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주신 말씀의 약속이 다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건 나중 얘기. 그 모든 것들이 언약 안에서, 언약 속에서, 그렇죠? 이게 답이 되도록.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성경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두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요, 가족 금토일 시대. 주중엔 다 바쁘잖아요.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또
학생들은 학교가 있고,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은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로 이 언약을 각인할 수 있도록, 뿌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이 언약 전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나머지 시간들을 다른 걸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행으로, 여가로 막 보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 언약이 다다. 이 언약 안에 다 있다. 이 언약이면 된다.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항상 교육할 때요. 아이들만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항상 함께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라의 법정 공휴일이 돼 있어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그리고 그 나머지도 휴일로 이렇게 지켜요. 지킬 때 실제로 이런 무교주의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실제로 먹는 거예요. 먹어보면 누룩이 있는 빵이 더 맛있어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녀가 같이 먹으면서 물죠. 아빠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 물어보죠. 그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본인 조상들의 역사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이렇게 숙성시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나오라고 이런 걸 먹었어라고 유월절에 그 피를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이렇게 먹으면서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요 또 쓴나물을 먹어요. 아빠, 아니 맛있는 나물 먹어야지 왜 쓴나물 먹어? 그렇죠? 입에 쓴대. 그럼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나왔는데 아직도 애굽의 군대가 홍해까지 쫓아왔어. 계속 쫓아와. 그리고 와서 막 고생하고 힘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 애굽의 군대가 다 죽었어. 수정당했어. 그러면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제일 좋은 신앙의 교육은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가정에서 주로 엄마들이 그 가정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쭉 움직여가죠. 여하튼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너를 살아 숨쉬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찾아야 올바른 삶 정도 아니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전도와 선교를 두고 진짜 세계 선교의 미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보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말씀들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 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환경대로 형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죠. 자, 언약 안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의 38년의 시간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인데요. 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출애굽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이제 홍해를 건넌 지 한 1년이 좀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홍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랬는데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게 됐다.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앞만 봐도 이 모세와 아론은 안 갈 것 같으니까 지도자를 따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결정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대로 계속 500년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리고 6월절의 기적도 받고 홍해의 기적도 받는데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왜 또 불신앙할까요? 기적만 보고 언약이 각인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네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 이게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근본적인 언약이 없었어요. 모세는 알죠. 주신 말씀대로 가르친 거니까. 주신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항상 보여.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6월절과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불과 1년 전에 봤는데 또 불신앙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정탐꾼이 갔다 오는데 확실하게 이제는 아예 도장을 찍죠. 봐라, 저긴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린 도저히 저기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얘기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결국에 그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믿은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을까요? 30년 있을 수도 있고 20년 있을 수도 있고 10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왕 약속의 땅인데 빨리 들어가면 좋잖아요. 불신앙한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는 데까지 40년 걸린 겁니다. 그게 40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그거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대로 열매 맺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입술대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뒷부분입니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무리 어려워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거대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40년의 시간을 거치고 그 사이에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세절기를 훈련시키고 성막중을 살도록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언약궤 중심 살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정복할 전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준비합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이전 지도자가 모자랐으면 떨리는 게 덜했을 텐데 대단한 거를 직접 같이 비서가 돼서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근거리에서 막 유월절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그 출애굽에서 나오는 걸 봤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걸 봤잖아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계속 두려워했고 놀라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건 언약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총검술을 배운 게 아니라 언약을 준비시키세요. 1절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되게 특별하게 들리죠. 왜냐? 모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는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저 땅 너에게 줬어. 네가 밟는 땅 다 주었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줬다고 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주의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잖아요. 이겁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무슨 반응이 올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저 땅을 너에게 줬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줬어. 내가. 진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땅 문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내가 줬어. 끝.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우리도 이렇게 누리면 되거든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얼마나 엉뚱한 말씀입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총검술 열심히 배워라. 그래야 전쟁 잘 치를 수 있어. 적을 잘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새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계속 리바이벌 하세요. 언약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돼. 근데 그냥은 못 지킬 거야. 아시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성경에서 오직이 나오면 이 길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러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으면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새로운 율법 아니에요. 계속 리바이벌입니다. 신명기에 출애굽기 얘기했고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십니다.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저러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 말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다 형통한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직장이든 현장이든 학교든 어떤 장애물 있든지 다 형통한대요. 근데 길이 두 개면 헷갈릴 텐데 이 길밖에 없대요. 주의하러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을 합니다. 이율법적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용사처럼 쓰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너 암송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늘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늘 이 언약을 암송하고 있어. 이게 다니까 이거 암송하고 있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이율적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늘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는 다 지켜라. 묵상이 돼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야 보는 게 바뀌고 생활하는 게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되는 거 묵상이 안 되니까. 묵상이 안 되니까. 늘 듣기는 맞아요. 5년, 10년, 20년 듣기는 들어도 내 삶에 전달해도 하루에 5분도 묵상이 안 됩니다. 어제 뇌과학 특강을 이제 듣는데 되게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돼서 우리의 뇌를 바꾸는지 이 내용을 특강도 제가 들어갔던 저는 고등부 특강을 들어갔는데 한 30분밖에 안 했는데 아주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이거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이게 뇌에 작용하는 게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산소와 포도당이 있는데 그런데 산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대요. 우리 뇌를 작용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들면은 뇌가 점점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뇌가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나이가 들어도 뇌는 훨씬 더 젊게 쓸 수 있답니다. 뇌는 그 정도로. 근데 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산소를. 그래서 뇌에 산소를 공급할 때 그 산소가 신경을 전달하고 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뇌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뇌를 움직이게 하는 게 산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뇌를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뇌를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답니다. 그를 뇌 연구하는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우리 뇌를 얼마나 바꾸는지. 그래서 아마 안수 집사님인가 아마 이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분도 이제 자기 의사들 후배들하고 아예 장소를 따로 얻어서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루에 5분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5분만 24시간 가운데 5분만 핸드폰 끄고 진짜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만큼 하나님이요 굉장한 힘을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축복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시는 겁니다. 위대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묵상해라. 그러면 또 얘기하시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바로 실천해요. 바로 실천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전제로 한 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자,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미래가 될 겁니다.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정복 전역이 다 끝나고 땅 분배하는 겁니다. 지파별로. 12지파를 다 땅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레위 집 분깃이 없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될 땅도 나머지 11지파에게 다 나눠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약속대로 그 약속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 정복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땅이 있어요. 헤브론 산지. 근데 갈렙이 그때 나섭니다. 저거 나에게 달라고. 제일 어려운 땅. 마지막에 맞죠. 아낙 산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이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땅이에요.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땅. 마지막으로 남은 땅. 그거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45년 전에 언약을 회상합니다. 방법이 똑같아요. 45년 전에 언약을 회상합니다. 나랑 같이 듣지 않았냐? 여호수아 얘기는 나랑 같이 듣지 않느냐? 45년 전에 모세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내게 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는 의심이 아니고 함께 하실 때 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내가 85대지만 내가 40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는 뭐 본인이 그냥 자신감이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아. 내가 나가서 저거 정복할 수 있어. 85세지만 백발이 휘날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여호수아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인도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렙이 얘기해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아직 전쟁하기 전인데 그 땅 정복하기 전인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으면 꼭 자기 땅처럼 줘요. 자기 땅도 아닌데 맞아. 그 모세가 주기로 약속한 땅이지. 내가 이거 너 줄게. 꼭 자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줍니다. 근데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여호수아는 후대 기록으로 남아서 기록이 정리된 겁니다.
이때는 이미 나중에 후대에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약속대로 차지하게 됐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대요. 온전히 쫓은 게 뭡니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유 달고 토 달고 핑계대지 않고 형편되지 않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45년 전 언약을 회상하면서부터 정복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 생존의 이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45년을 살게 하셨다면 이게 내 생존의 이유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땅을 두고 똑같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처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또 주신 말씀대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정복 전쟁은 이때 끝이 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500년 전에, 이때 당시에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던 언약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우리 후대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연금 들어서 직장에서 공부로 어떤 걸로 미래를 준비하십니까? 언약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약으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 변하는데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해답이고요. 우리의 상황을 두고 약속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그게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 그대로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게 뭔 상황입니까? 질문하시고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내가 멈추고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핸드폰 끊고 인터넷 끊고 그리고 집중하시면 얼마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를 응답으로 주십니다. 말씀대로 미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대로. 이거는 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해답이 되게 하세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랑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내 가까이에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처럼 하면 돼 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다른 말 많이 안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답을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죠? 그럼요, 특별히 세게 말 안 해도 예수님 영접하고 사실은 복음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내 직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신명기의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별명이 뭐냐면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여호수아에도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이건 뭐냐면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의 사도행전.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할지를 실제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죠? 지금 우리의 현장에 사실은 정복하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서 내 현장, 이번 한 주간도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난 만남 속에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정복이 되는, 응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형편대로가 아니라 언약이 미래가 되는데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의 준비한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우.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기. 우리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들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사 우리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 현장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 후대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진 예물이 언약대로 이루어질 미래를 소망하며 그대로 되어지는 확신 속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나의 것 나의 연장 2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우리 빛이 현장 살리고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